10월 30일 수요일 아침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107편 말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큰 전제는 어제 살펴봤던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23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바다, 물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의 세계관에 따르면 또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물, 바다는 혼돈과 어둠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실제 바다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바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이런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계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역, 혼돈의 영역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본문 23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인은 그래서 그 큰 물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면 깊은 바다에서 보고 있습니다. 107편에서 특별히 이제 광풍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25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바다 위에 부는 엄청난 바람입니다.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바람, 그것도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인 거죠. 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26절에서 보면 어떻게 묘사하죠? 그 바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가서 다들 혼돈에 빠졌다. 자, 그러자 28절 이 상황에서 시인은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 혼돈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혼돈과 어둠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광풍으로 흔들리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노련했던 어부들이었어요. 평상시에도 이 상황을 많이 마주했기 때문에 대처법을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 광풍은 너무 심한 광풍이었다 보니까 이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배 후미 부분입니다. 녹아 있는 이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혼돈의 세력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광풍 속에서 광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광풍이라는 현상에 집중하며 두려워 떨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혼돈의 바다, 광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마주한 이 광풍은 이들이 잘못해서 마주한 광풍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광풍으로 내모셨습니다. 왜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광풍 때문에 비로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지식, 하나님은 혼돈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실제 지식, 삶으로 체화된 지식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풍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33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 샘이 변해 마른 땅이 되게 하며 거꾸로 또 옥토가 염전이 되게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사실 이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피조물의 주인, 조물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농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래요. 자, 이 당시는 농경 자급자족 사회였습니다. 그 농경 자급자족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 농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가둡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면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돼서 일하시는 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할 때, 미션 스쿨에서만,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굉장히 좁혀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왜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피조 영역이잖아요. 그곳에서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지금 그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일상, 학교 생활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나요? 근데 지금 시인은 일상인 자급자족 사회에서 일상이자 직장 생활터인 농경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 그다음에 모든 자연 만물,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시죠?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자연 법칙을 심으셨습니다. 자연 법칙.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을 통해 다스리시죠. 그 자연 법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계절, 비와 바람, 이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그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돌보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죠? 로우 기버입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보면 자연 법칙을 설명하지만 그 법칙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익숙해졌다 보니까 자연 법칙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들고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회사, 정치, 경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비 이런 것들을 누가 주관했다라고 믿었냐면 바알 신이 주관했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시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통해서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나요? 교회의 주인,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의 주인, 그걸 넘어서 온 땅의, 온 영역의 주인, 주관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학 개념에서 창조와 섭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죠. 섭리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돌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창조해놓고 섭리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이 이 여기 적어놓은 데이즘,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이렇게 수수방관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이렇게 이신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으로는 이신론자가 아닌데요. 실천적으로는 이신론자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회사의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실천적인 이신론자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천적인 이신론자인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통치자,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으로도 정리해야 되지만 그 영역 가운데 이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은 교회 안에 한정돼서 하는 어떤 예배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드리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107편 설교의 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피터슨이 말합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도 변함없는 삶의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죠. 근데 지금 왜 땅을 딛고 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냐면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며 섭리하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따르면 광풍까지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죠. 그 섭리의 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는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만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천적 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나 실천적 이신론자가 아닌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 차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문제를 맡기며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드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영역의 문제와 그 영역들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